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2024년 5월 우리 영광의 교회 개척 첫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날 바울은 세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는 강론, 설명을 했고, 둘째는 증언, 증인으로서 말했고, 셋째는 권하더라,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날 바울의 강론의 주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복이 무엇인지를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 믿는이라는 단어, 헬라어 페이도는 설득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는데 설득당하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에 설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께 복종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믿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기회를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보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서로 의견을 달리한 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의견을 달리한 채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당시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너희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둔하여졌다는 단어의 원래 뜻은 살이 찌다 이런 뜻입니다. 살이 찌다. 여러분 지난주에 명절이었는데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명절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뱃살이 찐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좀 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뱃살이 찌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 겁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의 살이 찌는 겁니다. 마음의 살이 찌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없이도 살만하네. 예수님 없이도 살만하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다이어트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도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겠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에 살이 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첫째, 길가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근데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어떻습니까? 딱딱합니다. 씨가 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마음에 살이 찌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위에는 얕은 흙이 있는데 그 아래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씨가 땅속에 들어가기를 하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바위가 있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다 말라버립니다. 이 사람의 경우 마음속에 자기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기에게 좋으면 받고, 말씀이 자기에게 안 좋으면 뱉어버립니다. 기준이 뭡니까? 자기입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특히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 바로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 떨기 위해 씨가 떨어지는데, 씨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기는 하는데 싹이 가시에 찔려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의 경우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가 가득해서 그것들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의 공통점이 뭡니까? 마음이 우둔해져 있다. 마음이 살이 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땅이 있는데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이라. 마음에 다이어트가 되어 있고 가난한 심령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말씀의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마음에 말씀의 나무가 자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자를 위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사 그 입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이 설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중의 마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회중의 마음을 위한 기도. 말씀을 듣는 나 자신의 마음 밭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동료 성도들의 마음 밭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한다 해도 회중의 마음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설교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두 번째는 회중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농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 다 밭이지 않습니까? 퇴비 냄새가 좀 나죠? 네, 거름을 해가지고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농부는 무슨 준비를 합니까? 무슨 준비를 합니까? 두 가지 준비를 합니다. 첫째는 씨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좋은 씨를 준비. 두 번째는 뭡니까? 밭을 준비합니다. 밭에 거름을 주고 땅을 갈아가지고 부드러운 밭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동료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고 믿고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마음이 우둔한 자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예. 예, 이거는 그 다음 말씀인데 그 앞에 말씀 없습니까? 그 앞에 말씀. 예,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이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리어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사도들을 보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겁니다. 도리어 박해하고 암살단을 조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럴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 두셨던 겁니다. 이사야 6장 10절,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루 종일 손 내밀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완고한 인생들을 끝까지 죽여가셔서 사랑으로 그들의 완고함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완고한 자의 완고함을 깨뜨릴 자유도 있지만 그 완고함 그대로 내버려 두실 자유도 있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바울 시대 하나님은 그들을 그 완고함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뱃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살이 찌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우둔해지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둔해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실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말씀 앞에서 완고한 유대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 깨져야 됩니다. 다 깨져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는 곳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을 찾아왔을까요? 네,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 셋집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왜냐하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었고, 없는 자는,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말씀들을 귀에조차 빼앗기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31절을 같이, 31절이 사도행전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담대하게, 밝히 드러내어 분명하게 자신감 있게, 이런 뜻이고요. 거침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아주 자유롭게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공간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아무 방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고, 이 새 집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장차 로마를 덮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새 집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새 집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바울이 있었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세 가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설교자가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와 선교의 부흥, 가정과 자녀의 부흥, 일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5대 황제였던 네로였습니다. 바울은 2년 후에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법정에서 네로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당시 네로는 바울을 석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총독들 아그리빠 왕이 다 죄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석방된 바울은 누가, 디모데, 디도 등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데 섬으로 가서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고,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 자신은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베레아, 테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고, 그곳에서 이제 2권의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디도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써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무렵 이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체포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가택 연금이 된 게 아니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써보내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6장 4장 6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런 고백 후에 바울은 네로 황제에게 다시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 새 사람이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회심,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모두 사도 바울의 그 행전입니다. 그리고 그가 써보낸 편지는 성경이 되었어요. 편지도. 원래 성경 쓴 게 아닙니다. 편지 쓴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의 서신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고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그가 회심한 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난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삶. 이렇게 살았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왜 성경에 기록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인생은 주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 나무가 자라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바울은 회심 이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